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 세리장으로 부자였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고민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귀한 축복의 말을 받고 또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리고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고대의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함락된 역사적인 성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에 세관 건물이 있었고 삭개오는 그곳에 세관장으로 일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늘 고민과 갈등이 많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라는 유대인 이름을 가졌는데 그 뜻은 순결하다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는 반대로 남의 재물에서 세금을 뜯어서 부자가 되었다는 평판을 가진 참 순결하지 않은 유대인으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으나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고 늘 마음 한구석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설교할 때 그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걷지 말라. 이 말씀에 겉으로는 그 말을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서는 감명을 받고 그의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받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반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올바로 살기로 결심하고 새를 거둘 때 정직하게 걷기 시작하였으나 그렇게 하여도 사람들로부터 의심과 멸시와 죄인 취급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의 갈등이 점점 커져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를 걷고 일부는 세리 자신을 위해 더 걷는 직업으로 이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특권이라서 자기를 위한 세를 지나치게 걷어서 사람들의 원성과 심지어는 매국노라는 별명까지 붙어 다니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죄인의 급수를 매기는데 제1급은 죄는 창녀, 제2급은 세리, 제3급은 살인자로 분류하는 것을 볼 때 살인자보다 더한 죄인으로
세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랑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신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삭개오가 막상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부지런히 나가보니 길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둘러 있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로 가려 있어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 없고 그에게 길을 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머리였습니다. 내 머리가 숙여지지 않는다면 그 머리 때문에 내 이웃이 또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때에 사람들이 이때다라고 하며 미워하던 삭개오를 치고 해치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삭개오는 사람들을 해집고 예수님 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한 끝에 앞을 보니 예수님과 무리들이 진행하는 방향에 앞서서 뽕나무과에 속한 들무화과 나무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리장으로 평소에 좋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만약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상상하여 본다면 창피스러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창피하고 곤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염려는 뒤로 하고 나무에 올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를 보기 위한 열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삭개오의 적극적인 행동을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한 돌무화과 나무로서 그 당시 요단강 지역에 널리 분포하여 있었고 일반적인 뽕나무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이 나무 열매는 무화과보다 질이 떨어지지만 때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나무가 가지를 낮게 뻗고 있어서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 어른이 나무에 망토같이 긴 옷을 입고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예수께서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노력을 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아시고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순환주간이 눈앞에 있는 그 중요한 시점인데도 여리고에 내려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삭개오를 위한 의도적인 방문인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남은
열렬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삭개오를 친구같이 다정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는 예수님은 우리 창조주로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아울러 지금까지 그를 반가워하며 더군다나 유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행동에 대한 표현은 구세주를 만난 인간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만큼 기뻐한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친근한 말씀인가요?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찬 일일까요? 7절에 말씀하시기를 뭇사람이 보고 스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던 삭개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는 것은 결국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완곡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는 자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믿음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4배나 갚겠나이다 라는 삭개오의 고백은 그의 회개가 더욱 철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버림받았던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유대인으로 다시 명예를 회복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 믿음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예수님, 정말 그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1, 2, 3 말씀 묵상에서 볼 때에 1. 잃어버린 자를 2. 예수님이 오셔서 3.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죄 가운데 거하며 고통받고 있던 삭개오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자유롭고 섬세하신 또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와 죄인을 대하여 주시는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의 차이가 있는지 불문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얻고 기뻐 뛴 것 같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기뻐 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한 나무에서 내려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우리를 얽매는 것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삭개오에게 내리셨던 여러 가지 축복을, 즉 내 집에 유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축복들을 일주일 동안 받으시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삭개오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수직선 관계를 회복함은 물론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회복하여 결국 주님을 통한 인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삭개오 이름의 뜻처럼 주님 앞에서 순결한 자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